자, 오늘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이렇게 new라는 단어가 많이 붙어요.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 우리 에베소서에서도 보면 심령이 새롭게 되어 또 옛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고 또 새로의 노래를 부르고, 이런 새 new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이전의 삶의 방식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도 새로운 공동체예요.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새로운 사회, 뉴 소사이어티의 새로운 공동체. 여기에는 다르게 살아가는 삶의 원리, 삶의 방식이 작동되어야 그게 가능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18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이 말씀과 함께 18절과 21절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18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이 하나로 묶여져 있습니다. 분리시킬 수 없는. 성령 충만한 삶이 어떤 삶이냐, 그게 우리의 예배로, 그리고 우리의 삶의 감사로, 그리고 이게 마지막에 복종의 형태로 나타난다. 이 성령 충만은 너무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특이한 기적적인 어떤 역사뿐만 아니고 우리의 일상의 다양한 영역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다룰 주제는 21절의 말씀인데요, 복종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이 주제는 6장 9절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앞으로 제가 몇 주 동안 이 주제를 가지고 계속 가게 되는데요, 오늘 21절을 잘 이해해야 앞으로 이어지는 말씀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복종이라는 단어가 오늘 나오는데요, 이 단어를 처음 대하는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복종하면 느낌이 그렇게 썩 좋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복종이라는 단어의 이미지 자체가 압제, 지배, 정복, 이런 개념이 우리에게 다가오니까 그렇습니다. 본래 이 복종이라는 단어는 부정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에덴 동산에서 죄로 인하여 이 범죄한 이후에 이 단어가 악용된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러면 세상 안으로 들어가면 힘의 대결이 펼쳐지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모이면 복종과 비복종의 관계가 항상 형성됩니다. 한 사람은 복종하려고 하고 한 사람은 복종을 받아야 되는, 그러니까 지배 개념이에요. 이 복종은 지배 개념. 누가 누구를 지배할 것인가, 누가 우위에 있는가. 자, 거기에는 긴장감이 돌고 갈등이 야기됩니다. 사람이 모이면 어디나 서열이 정해집니다. 그 서열을 무시하고 행동하면 사고가 나죠. 직장에 가든 어디 가든 서열이 있어요. 그 서열에 대한 눈치를 못 보면 인간관계, 사회생활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은 힘으로 자신이 다른 사람을 움직임으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관계 안에서 힘, 다르게 표현하면 권력, 이 작동되는 순간에 관계는 깨어집니다. 자, 문제는 인간의 죄성인데요, 힘을 자기 중심적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종을 요구하는 쪽과 복종에 따라야 하는 쪽 간의 갈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특별히 힘을 가진 자의 행포가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역사 속의 노예 제도와 같은 것이죠. 권력을 가진 사람의 편에서 유리하게 제도화하고, 그래서 그 강력한 힘을 계속적으로 작동시키려고 하는 이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이제 자유가 없죠. 어떤 것도 스스로 선택할 수 없게 만드는, 여기에는 지배와 착취의 형태의 부조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무조건적인 복종을 요구하면 때로는 이 폭군, 황제들이 하다가 이제 혁명을 맞게도 되죠. 자, 문제는 권력의 오용입니다. 이스라엘의 일대 왕이었던 사울 왕도 권력을 오용하죠.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빌라도도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자기의 힘을 쓰는데 이게 권력의 남용입니다. 이 복종에는 상대적 우월주의가 있습니다. 바울 시대는 남성들이 여성들의 우위에 있었습니다.
누가 더 우월한가? 이게 개인의 삶에서부터 시작해서 나라와 나라 간에도 작용됩니다. 그래서 국가주의, 민족주의, 제국주의 이 등의 단어 안에는 치열한 힘의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자, 멀리 가지 않아도 가정 안에도 결혼 초기부터 누가 더 권력을 많이 가질 것인가? 부부간의 팽팽한 기싸움이 벌어집니다. 아이들은 알고 있어요. 우리 집안에 누가 더 힘이 센지. 아이들이 누구의 눈치를 더 많이 보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가 어린 아이들이 이제 여러 명에서도 형제가 있는 가정 안에는 아이들끼리도 권력의 구도가 형성됩니다. 막내는 형들의 권세로부터 불리해질 때마다 엄마의 치마 폭에 숨습니다. 엄마가 외출을 하면 막내는 첫째 형에게부터 둘째 형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냅니다. 그러나 첫째 형마저 학원을 가버리면 막내는 둘째 형 앞에 고분고분해집니다. 그러나 엄마가 들어오는 순간 다시 큰 소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둘째는 형과 동생 사이에서 때로는 막내와 힘을 합쳐 형의 권력에 도전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어릴 때부터 복종의 기술을 터득해 가는 것이죠. 우리가 좋든 싫든 복종이라는 주제는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주된 관심사는 뭡니까? 결국은 힘이에요. 힘. 리차드 포스터는 이 세 가지 주제를 하죠. 이렇게 돈, 섹스, 권력이에요. 그죠? Money, Power, Sex 이 세 가지. 이게 인류가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주제라고 얘기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파워예요. 파워, 권력. 자, 리더는 힘을 가지려고 합니다. 아무리 리더의 자격이 주어져도 힘이 주어지지 않으면 사람들이 따라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리더십은 예술이다라는 책을 쓴 맥스 더 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다른 책을 하나 썼는데 그 책의 이름이 뭐냐면 권력 없는 리더십은 가능한가는 책입니다. 권력이 없는데 사람이 나를 따라올 수 있을 건가 하는 거.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가? 세상에서는 불가능해요. 세상의 정치는 권력에 의존하여 돌아갑니다. 자, 요즘은 리더들이 순환을 겪는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잘 따라오지 않습니다. 누구나 리더의 자리에 있으신 분들은 느끼실 거예요. 잘 따라오지 않아요. 따라오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자칫하면 거센 저항에 부딪혀야 합니다. 권한은 축소되고 책임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리더십의 권위의 저항이 거세지면서 이제는 일방적인 형태의 주도하는 카리스마의 리더십이 먹히지 않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이제 카리스마적 리더십은 저항을 받는, 그래서 새로운 형태의 리더십이 요구되는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맥스 더 펄이가 얘기하는 권력이 없는 리더는 과연 가능한가? 왜 사람들이 그토록 힘을 가지려고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그 답을 찾아내야 돼요.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이 복종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21절부터 6장 9절까지 계속 나오는 내용이 아내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또 자녀들은 부모들에게 복종하라. 종들은 주인에게 복종하라. 자, 여기서 일방적인 복종을 요구하는 듯이 보이지만 가장 먼저 이런 22절부터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이 말씀이 나오기 이전에 오늘 21절이 먼저 나오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 21절이 뭐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거죠. 이 눈에 띄는 것은 여기 피차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21절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계속 우리는 혼선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21절을 풀어야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을 제대로 우리가 다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21절을 따로 떼어내서 원래는 이 부부의 관계를 다루려야 하는데 오늘 이 주제가 너무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이 절만 따로 떼어서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자, 여기 피차가 붙음으로 전혀 다른 개념이 되어버렸어요. 피차가 빠지면 복종은 각자에게 자기에게 유리하게 적용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바울이 꺼내놓은 피차 복종하라는 개념은 당시로 보면 매우 급진적인 가르침이에요. 남성 중심, 남성 우위의 사회, 원로, 이 어른 중심, 그리고 노예와 주인이 철저하게 구별되는 그 지배적 문화 속에 바울은 피차 복종하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온 거예요. 이것이 계속해서 에베소 뒷부분까지 연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피차 복종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 일방적인 복종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조직체와 전혀 다른 원리가 작동되는 것이 교회여야 한다. 그러면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피차 복종하라. 여기에서 두 가지를 생각해야 하는데, 하나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또 하나는 피차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특성은 뭡니까? 그리스도가 주가 되신다, 로드가 되신다.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공동체. 자, 본래 인간은 하나님에 대한 복종으로 최상의 삶이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반역으로, 불순종으로 모든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게 저주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을 보면 저주의 가운데 하나가 이거예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가장 친밀한 관계에서마저 갈등과 대립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지배의 개념은 죄의 흔적입니다. 지배하려 하고 지배를 거부하려고 하는 문화. 이게 죄의 형태에서 나온 것이고 그것이 저주의 형태예요. 그런데 그 저주를 걷어내신 분이 있는데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이 복종의 개념을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속에 그 저주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요? 그게 히브리서 5장 8절로 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에게 순종,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드러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또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기도 역시 예수님의 복종이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건 순종의 모습입니다. 십자가 앞에 순종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끊임없이 복종하는 자로 사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완전한 복종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최고의 모델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그분은 공생애 동안 줄곧 종으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게는 군림하는 이미지가 전혀 없습니다. 지배하려고 하는 강한 신의 이미지를 그리스도에게서는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 주목할 만한 사건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당시의 문화는 찾아온 손님들에게 발을 씻어주는 문화예요. 주로 그 일의 역할은 종들이 맡았습니다. 그날도 예수님과 제자들이 모두 발을 씻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종들이 보이지 않아요. 그 모두가 발을 쭉 내밀고 누군가 씻어주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갑자기 예수께서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기 시작했습니다. 파격 그 이상입니다. 가장 활짝 놀란 사람은 베드로였습니다. 왜 그렇게 강하게 거부 반응을 보였을까? 종이 주인의 발을 씻어주는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은 종들에게 명령하기보다 자신이 스스로 종이 되셨습니다. 주인과 종의 문화가 분명한 그 시대 속에 주님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주님이야말로 만유의 주이신 분입니다. 그러나 도리어 종의 모습을 갖추셨습니다. 주인 행세를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가나 주인은 주인의 포스가 있어요. 사장은 사장 같아요. 직급이 조금만 높아도 그 높음에 대한 어떤 행세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항상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는 거예요. 명령을 내리기보다 순종하는 모습으로 사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복종의 의미를 배워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복종은 아름다운 단어로 개념으로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저주의 개념인 지배가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관계 안에서 이 복종은 매우 중요한 삶의 형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1절 이하의 내용들은 18절의 성령 충만에 종속된 구절이에요. 이 성령 충만은 우리의 일상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것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전에는 지배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스스로 자기를 낮추고 섬기는 자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복종이 재해석된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피차 복종입니다. 이 피차 복종하는 관계가 될 때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일방적으로 몰아가는 관계는 긴장과 대립을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은 이런 관계에 변화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성령은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시고 부드러운 영이세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는 가리켜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부드럽다는 거예요. 온유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면 온유해져요. 상대를 제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중심적인 주장보다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를 갖추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들과 관계에서 부드러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은 모든 관계에서 젠틀하다는 거예요. 거칠거나 무례하지 않아요. 누구에게든지 그리스도를 대하듯 대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높은 위치에 있다고 해서 군림하는 이미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 일방적인 관계는 오래가지 않아요. 교회 공동체는 세상의 조직에서는 맛볼 수 없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 누구도 임의로 사람을 억압하거나 강제성을 띄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장하는 자세를 가져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고집이 좀 센 사람은 자기 생각을 상대에게 관철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강요를 해요. 특히 신념이 강한 사람들이 가지는 약점이에요. 자기의 신념을 가지는 것은 좋으나 자기의 신념을 다른 사람에게도 지나치게 강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동의하지 않으면 적으로 만들어버려요. 누구나 자신이 가진 신념 있습니다. 그건 자유예요. 그러나 내가 가진 신념이 중요하다면 상대가 가진 신념도 존중해 줘야 돼요. 내 신념, 내 주장, 내 의견을 절대화하고 강요하는 것은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대화하고 토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플러신학교 리차드 마우라는 총장이 무례한 기독교라는 책을 썼어요. 기독교가 좀 무례하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되면 우리가 가진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은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이 너무 지나쳐 상식적이지 않는 태도로 복음을 전함으로 도리어 사람들이 복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과격한 십자군식 승리주의라는 표현을 써요. 그런 걸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절간에 어떤 분은 절간에 가서 불상에다가 그냥 붉은 페인트로 십자가를 긋고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오 총장은 기독교적 교양을 강조해요. 복음을 전하는 자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복음이 중요하지만 그 내용을 전하는 사람의 태도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 전투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능력만이 아니라 성품이 같이 깊어져야 돼요. 열심은 가상한데 성품이 따라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자꾸 싸우자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와 같지 않으면 자꾸 시비를 걸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신앙이 좋다는 아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된 남편을 너무 강하게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들 때마다 마귀야 물러가라 이러니까 너희 아빠가 우리 집에서 마귀다, 마귀.
어떻게 그 마귀가 교회를 오시겠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라도. 상대를 폄하함으로 자신의 신앙을 입증하려고 하는 태도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극단적인 사람들이 있으면 자기 세계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기와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에 대한 포용적인 태도가 없어. 자기와 다르면 모두가 적이에요. 오늘 우리 사회가 굉장히 극단화되어 있어요. 어떻게 다 나와 같을 수가 있어요? 다르다는 말이죠. 그런 극단론자들은 행동이 굉장히 거칠어요. 무례해요.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너무 경멸해요. 지나친 자기중심성, 자기 과신이 너무 심해 상대편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항상 투쟁적이에요. 상대를 제압하고 무릎을 꿇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나치게 주장하는 태도는 그 안에 자만이 있습니다. 내가 항상 옳다는 태도는 분열을 가져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대부분 이분법적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흑백 논리예요. 모든 걸 둘로 나눠요. 여러분, 어떻게 세상이 둘로만 나눌 수가 있어요? 너무 단순 논리예요. 그래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책 한 권만 읽은 사람이다.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그럼 매일 싸우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개인을 넘어 국가 간으로도 번지면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 세계가 지금 굉장히 냉전 체제 같이 돌아가면서 지금 굉장히 이 역사의 어두운 면들이 지금 부각되고 있죠. 그러니까 내 상대의 말은 안 듣고 자기 소리만 내면 그것은 전쟁터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살았던 시대도 오늘 못지않게 다양한 문화들이 공존하는 시대였습니다. 에베소서도 마치 에베소라고 하는 이 도시 자체가 다양한 문화가 오고 가는 굉장히 복잡한 다양한 이슈가 오고 가는 그 시대 속에 바울이 로마서에서 무슨 표현을 합니까? 12장 18절에 보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왜 우리가 평화를 이루어야 합니까? 우리가 가진 복음의 성격이 그렇기 때문에요. 진짜 싸움은 우리 속에서 벌어집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의 절대성, 유일성을 포기하면 안 돼요. 그러나 그것을 전하는 사람의 태도는 아름다워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그 마음에 향기가 있어야 돼요. 교양이 있어야 되고 격조가 있어야 하고 품위를 갖춰야 돼요. 혈기로 가득하고 싸우려 든다면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복음의 내용이 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신조만이 아니라 믿고 있는 우리의 태도도 중요한 것입니다. 너무 거칠어서 복음에 마저 고개를 돌리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대감을 가지고 대립구도를 만들어서는 안 돼요. 전도를 할 때도 언제나 겸손한 태도를 잃어버리지 않아야 돼요. 너 그러면 지옥 간다가 아니라 나는 잘났어, 이제 예수 믿고 있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잊으면 무례해져요. 예수를 믿는데 무서워져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얼굴이 굳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초신자는 너무 행복한데 세월이 흐르면서 얼굴이 굳어지는 거예요. 화가 나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런 일이 날까요? 탕자의 비유를 보면 형의 얼굴이 딱 그래요. 그런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왠지 화가 잔뜩 나 있어요. 동생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없어요. 그를 감싸는 아버지에 대해서도 화가 나 있어요. 그가 사용하는 언어들이 다 거칠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을 보세요. 동생은 물론 아버지마저도 자기보다 못한 존재로 비춰지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과격해지면 문제가 있습니다. 종교가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버릴 수도 있고 이념이 그를 그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기도와 봉사를 많이 한 사람이 무서운 얼굴을 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진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게 자기의 의의가 되는 거예요. 의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봉사하고 기도 많이 하고 헌신 많이 하는 건 다 좋아요. 근데 그 열심을 내고 난 다음에 티를 내는 게 문제예요. 그 티라는 게 뭘까요? 다른 사람의 기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을수록 부드러워야 돼요. 겸손과 온유함이 예수님의 핵심적 성품이 아닙니까? 상대를 굴복시켜 내가 잘난 사람으로 복학시키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내가
그냥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돼요. 순수히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되는데 왜 나와 같지 않느냐고 시비를 걸지 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과연 힘을 가지지 않고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 이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 어떻게 굴복하게 되었습니까? 자발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강제로 무릎 꿇게 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 기꺼이 복종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복종하게 만들었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무장해제되는 것은 그리스도가 완전한 복종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은 뭡니까? 그분이 십자가 앞에 순종하신, 자기 일부의 종의 형체를 가지신 그 그리스도의 자발적 순종에 우리가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순종의 동기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그것은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그리스도는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다스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마저도 힘으로 일을 성취해 가신 분이 아니에요. 언제나 여러분, 힘은 유혹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힘으로 움직이려 하면 그때부터 위험해지는 것입니다. 힘으로 사람들을 통제하는 욕망과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예수님은 일평생 자신의 권세를 내려놓으시는 훈련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보면 이는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아버지에게서 받아노라 하시니라. 힘을 가지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힘을 빼고 섬기는 법을 보이셨어요. 바로 이것이 천국의 원리는 세상과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도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오늘날 문제의 중심에는 이기적 개인주의가 있어요. 나 중심의 문화가 팽배해졌어요. 자신은 희생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복종시켜 군림하려고 합니다.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희생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의 관계를 깨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삶의 모습을 배워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생애를 참 멋있게 요약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당신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자기를 계속 비워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전도하고 선교를 한 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요? 끊임없이 자기를 비워내는 거예요. 자기가 수고하고 희생한 것이 훈장이 되고 자랑거리로 만들어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고 시비를 걸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종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종으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종으로 열심히 봉사를 하다가 나중에 내가 주인이 되어 다른 사람을 종으로 부리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종으로 취급하지 않고 친구로 여겨주셨어요. 이 기독교의 굉장히 독특성인데요.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겠다. 종은 주인이 하는 걸 알지 못해.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15장 15절은 엄청난 얘기예요. 주님이 내가 이제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너희를 친구라 하였다는 거예요. 이런 파격적 관계입니다. 누가 자신이 믿는 신을 친구라 부를 수 있습니까? 친구 관계는 어때요? 모든 게 대등한 관계예요. 그냥 모든 대화를 나누고 비밀을 서로 나누는 관계.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특권층이 존재하지 않는다. 상류층, 하류층이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 아래 사람이 없고 사람 위에 사람이 없어요. 세상은 끊임없이 사람들을 분류합니다. 층을 만들고 클래스를 만들어요. 우열을 가려요. 이게 우리 세상 속에 피곤한 삶의 살의 이유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 하나님 만드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이 새로운 공동체는 사람을 층을 나누지 않아요. 남녀의 우열이 없어요. 더 나은 클래스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선민이라고 특별 특권의식을 너무 오랫동안 포기를 못해요. 이게 그들에게 얼마나 역사적 과오를 만들어냈는지 몰라요. 더 나은 민족 같은 개념도 없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다르게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존중받아야 돼요. 당연히 다른 사람을 복종하게 할 권리를 특정인에게 부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태도는 무엇인가? 그것을 빌립보서 2장 3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기 낮게 하면 큰일 납니다. 낮게 여기고. 여러분, 이 태도예요. 여러분, 힘을 가진 사람 앞에서 복종하는 모습은 많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종은 다릅니다. 자신보다 상대적으로 약자에 대한 복종이에요. 이건 자발적 복종이죠. 이것은 어떻게 가능하죠? 성령으로. 여러분, 세상에서 보는 복종은 겉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그러나 다 비자발적이에요. 돈 때문에 할 수 없이, 처자식이 있으니까 이를 악물고 살아남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이를 악물고 복종하는 거죠. 그럼 그리스도의 복종은 그런 것과 달라요. 상대를 굴복시키려 하는 태도보다 상대를 섬기기 위해 자신을 십자가 앞에서 굴복시키는 법을 먼저 익히는 것이죠. 여러분, 리더십의 매우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복종이죠. 리더십의 훈련 중에 하나가 복종이에요. 누군가에게 복종을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이끌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리더십에 대한 관심이 많고 리더십에 대한 책을 많이 읽고, 우리도 한국에도 리더십이 그냥 인기를 몰고 간 때가 있어요. 리더십 어디나 그 리더십 세미나를 해요. 가능한 모든 사람은 리더가 되려고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서도 날마다 기도하는 게 부모님이 뭡니까?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 기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리더십에 대한 관심은 많은데 팔로우십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리더십을 익히기 전에 먼저 뭘 배워야 되나? 팔로우십에 따르는 법을 배워야 돼요. 이끄는 법을 배우는 게 먼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리더의 뒤를 잘 따라가는 훈련, 이 팔로우십이 먼저 되어야 리더가 될 수가 있어요. 타인을 섬기는 훈련이 먼저 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이끌 수가 없어요. 사랑은 멀고 권력은 가깝습니다. 사람들을 지배하고 싶은 심리는 본성적이에요. 그래서 어디에나 서열을 매기죠. 서열이 무서워요. 어디나 자기 자리가 있고 자기 자리에 앉아야 돼요. 세상은 자리 다툼이잖아요. 자리를 지키려는 자와 빼앗으려는 자의 대립이 얼마나 거대한 전쟁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전혀 다른 사회예요. 교회는 권력이 작동될 수 없는 곳입니다. 세속적인 힘으로 돌아가는 세상의 조직이나 단체와는 전혀 다릅니다. 이 피차 복종의 원리, 힘에 의한 굴복이 아니라 자발적 복종,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높은 곳에서 통치하시고 호령하시는 분이 아니라 낮은 곳에 오셔서 섬기는 자로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무엇인가를 행동할 때 자신의 행동, 자신의 신분이나 위치를 늘 고려합니다. 내가 그래도 사장인데, 내가 그래도 부장인데, 내가 간부인데, 내가 팀장인데, 내가 선배인데, 그 정도에 맞는 처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끔 그런 말을 해요. 내가 이 나이에 하랴? 여러분, 강자 앞에서는 허리를 굽신거리고 약자 앞에서는 큰 소리를 치는 거. 윗사람에게는 꼼짝 못하는 사람일수록 아랫사람에게는 가혹하게 대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셨어요. 그는 언제나 종의 태도를 가지고 사셨어요. 피차 복종하라는 개념은 언제나 복종하는 자의 삶의 모습을 갖추라는 거예요. 어디에서나 섬기는 일이 자연스러워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 안은 계급이나 서열의 개념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오래된 전통 있는 교회들은 이런 계급이 생겨요. 서열이 생겨요. 그래서 뭐 수석이 있고 차석이 있고 그래요. 수석은 물에 뜨는 돌인가요? 높고 낮음이 존재해요. 피라미드 형태의 조직은 세속적인, 세상적인 방식이에요. 우리는 다르다는 거죠. 누가 높고 낮음을 매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서로 종이 되어야 정상이에요. 교회 직분은 서열이 아니고 기능적인 역할을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올라가는 사다리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이 깊어질수록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명령을 하는 자리가 아니라 더 많은 섬김이 요구되는 거예요. 우리는 상대를 밀어내고 더 많은 우위를 확보하는 게임을 세상은 하고 있지만 우리는 더 많이 섬기려고 안달이 나는 공동체여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복종은 어때요, 여러분? 약한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복종하면 진다고 생각해요. 약자가 복종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누가 기꺼이 복종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경험한 사람만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것처럼.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을 보면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그 낮아지신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이셨어요. 여러분, 복종의 삶은 실패가 아닙니다. 승리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풍조와 그슬로 싸워야 합니다. 여기에 매우 중요한 바울은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에요. 상호 복종. 이것은 의무적 복종이 아니라 즐거운 복종. 그래서 이 복종이라는 단어가 복음 안에서 재해석되어질 때 이것은 거북한 단어가 아니라 아름다운 단어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므로 5장 18절에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그랬어요. 이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이 본성의 지배를 벗어나 성령 안에서 피차 복종하는 것이 쉬워지게 돼요. 성령은 사랑의 영입니다. 사랑이 찾아오면 복종은 쉬워져요. 사랑하면 기꺼이 복종이 돼요. 그걸 명령이라고 여겨지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힘을 획득해 가는 과정이 아니라 내가 가진 힘을 계속 내려놓고 상대를 섬기는 쪽으로 가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요, 그 성령 충만을 통하여 일어난 우리의 삶의 관계의 변화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얼마나 많이 열심히 하는가가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가. 교회는 전혀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예요. 그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이 세상에 흉내낼 수 없는 그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핵심에 피차 복종이 있어요. 복종시키고 지배하고 굴종하고 무릎 꿇게 하고 자기중심적으로 가는 이 문화, 이 세상의 문화와 정반대, 우리의 본성을 이겨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사랑으로 기꺼이 상대를 위하여 나의 힘을 해체하고 그리스도처럼 섬기는 삶을 살고자 할 때 우리의 삶의 관계에 회복이 일어나고 모든 묶인 것이 풀려지고 우리는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안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일상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또 순종해지기를, 성령 충만하심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